할렐루야. 오늘도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사도신경 들이심으로써 우리의 신앙 고백을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우리 같이 살펴볼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5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5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 우리 성경 읽으신 분들 다 같이 찾아서 읽었으면 좋겠고, 또 계속해서 이야기하지만 말씀 드릴 때에 이렇게 공책 준비하셔서 적으면서 우리 하나님 말씀 듣는 습관을 길렀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은 창세기가 아니죠. 로마서 15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이제 인내와 위로에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아멘. 네, 오늘은 슬기로운 코로나 생활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과 짧게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이번 한 주간 갑작스럽게 코로나 사태가 다시 심각해지면서 대부분의 교회들이 오프라인과 온라인으로 병행하고 있던 예배를 다시 온라인으로 영상으로 대체하면서 이 코로나 사태의 재유행의 심각성을 다시 한번 체감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전도사님도 이번 교회 공사가 마무리되고 이제 다시 여러분들과 중고등부실에서 만나서 같이 예배드리는 그날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다시 이런 어려운 상황이 다가오게 되어서 참 마음이 아픈 것 같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늘 그랬던 것처럼 비록 현장에서 만나지는 못하지만 우리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을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기도로 준비하고 힘쓰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실 이번 코로나 재유행 사태는 8월 15일 저번 주 토요일이었죠. 광복절을 맞이해서 정치적으로 보수를 지향하는 사람들의 집회에서 시작이 되었는데 정말 부끄럽게도 그 중심에 교회가 있었다는 사실 때문에 지금 사회적으로 우리는 어려움과 아픔을 겪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요즘 스마트폰을 켜보면은 거의 대부분이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그런 상황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럴 때일수록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본질이 무엇인지 확인하고 살펴보아야 될 것 같아서 오늘 말씀을 짧게 준비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당연하게 그리스도께서 보이신 모범을 따라 그 분을 본받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실 것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그리스도를 본받아 살아가는 삶보다는 우리 개인의 유익과 만족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 신앙인들을 향해 오늘 바울은 다시 한번 그리스도께서 보이신 본을 따라 살아가야 된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리스도를 본받아 살아가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그분이 보이신 본이 무엇인지 알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바울이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핵심은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모범인데, 이 모범은 자신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남을 기쁘게 하는 삶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신을 기쁘게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쉽게 말해서 나의 만족과 나의 유익을 구하는 삶입니다. 철저히 이기적인 삶을 살아감으로써 다른 이들에 대한 배려나 그들을 섬기려는 마음은 전혀 없고, 그저 내 신념이 옳은 대로 내게 유익이 되는 것이라면은 사람들이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반응해도 신경 쓰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자신을 기쁘게 하는 삶의 특징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의 논지는 그런 삶은 예수를 닮는 삶이 아니라고 명확하게 우리에게 시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신 삶의 태도는 이기적이고 나를 기쁘게 하고 나를 만족시키는 삶이 아니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바로 남을 기쁘게 하는 삶을 오늘 바울은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의 만족과 유익보다는 내 이웃의 유익을 구하고 내 유익을 기꺼이 포기하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 양보하고 헌신할 수 있는 삶의 태도, 이것이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그리스도께서 보이신 모범의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바울은 3절에서 구체적으로 남을 기쁘게 하는 삶을 통해서 선과 덕을 세우는 일을 하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남에게 관용을 베풀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남을 섬기는 삶, 이것이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하나님 나라의 질서입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서 일생을 보내시는 동안에 이런 모습들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따르기 위해서는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짊어져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맹목적으로 예수를 따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유익을 전부 포기할 각오로 고난의 길을 따르라는, 예수님의 길을 같이 따르라는 예수님의 초청입니다. 그리고 천국에서 가장 큰 자는 어린아이와 같은 자, 그리고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고, 낮은 자가 되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심지어는 예수님 자신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설명하실 때에도 섬김을 받으러 오신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김을 하러 왔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섬김의 절정은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실현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 로마 군병들에게 잡히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신 내용을 여러분들 혹시 기억하시나요? 우리 마태복음 26장 39절 말씀을 한번 찾아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아멘.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 앞에서도 자기의 뜻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지만 결론적으로 자신의 뜻이 아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구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바로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기본적인 자세인 것입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과 동등하신 본체이신 예수께서 가장 낮고 낮은 곳으로 찾아오셔서 죄인들을 섬기시고 사랑한 이타적인 모습,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않으시고 이웃사랑을 외치신 예수님의 그 사랑의 모습을 우리가 본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이타적인 삶이 우리의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사도 바울이 제시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삶의 완성은 그 목적이 단순히 이웃을 살아가는 것에 국한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 최종적인 목적은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에 있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의 선행, 우리가 예수님이 보여주신 선을 따라 행하며 덕을 세워 나갈 때 그것은 곧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된다는 사실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대로 말하자면 우리가 나를 기뻐하는 삶, 나의 만족과 유익만을 구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은 곧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없는 것이 될 뿐더러 우리는 하나님을 오히려 모독하고 비방하는 자가 될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으신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입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나의 만족, 나의 욕심,
나의 유익만을 챙기며 지극히 이기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본을 보이신 삶과는 동떨어진 삶일 뿐더러 하나님을 모욕하는 삶이 될 것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TV를 틀면 교회에 대한 이슈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TV뿐만이 아니죠. SNS나 친구들, 가족들 간의 대화 속에서도 교회에 대한 이야기가 뜨거운 감자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특정 교회만을 탓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물론 비상식적인 행동으로 이때까지 정직하게 방역에 힘쓰고 사회에 기여하고 도움이 되도록 노력한 수많은 교회 공동체의 수고와 노력을 말짱 도루묵으로 만들어버린 것을 생각하면 화가 나고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그들의 잘못으로만 매도하는 것이 아니라 같은 예수를 믿는 공동체로서, 교회라는 이름을 가진 공동체로서 우리는 책임을 질 줄 알아야 됩니다. 서론에서도 말했던 것처럼 이럴 때일수록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사회에 사과하고 더욱더 방역 지침에 힘써 도우며 하루빨리 이 코로나 사태가 종식될 수 있도록 협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정부가 교회를 탄압하고 있으니까 교회가 정부와 타협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끼리만 잘 살기 위해서 하는 것도 아닙니다. 바로 이것이 세상을 섬기는 일이고 세상을 사랑하는 일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교회에서 현장에서 드린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우리의 이웃들을 위해서 현장 예배를 포기하고 불편함을 무릅쓰고서도 인터넷 예배를 드리는 것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기독교를 박해하는 정부에 대해서 타협하는 일입니까? 인터넷 예배는 은혜가 안 된다고 하면서 현장 예배를 고집하는 것이 진정한 신앙일까요? 언제부터 예배의 기준이 내가 은혜를 받고 안 받고가 되었습니까? 그것은 철저하게 내 중심적으로 생각하고 내 유익과 내 편함, 내 만족을 위해서 신앙을 가장한 맹목적인 종교 생활을 하는 거짓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전혀 예수를 닮은 신앙인이라고 볼 수 없다는 소리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보이신 삶의 모범을 따라야 합니다. 그것은 자신을 남보다 낮게 여기고 나의 유익과 나의 만족을 내려놓고 내 이웃의 행복, 안전, 그들의 평안을 위해서 내가 희생하는 삶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섬김과 희생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전하는 통로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오늘 바울이 우리에게 권면하는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을 잘 살아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지금 당장 우리의 자리에서 실천할 수 있는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방법,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장 기본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여러분들이 외출하실 때에 마스크를 잘 끼는 것입니다. 그리고 외출하고 돌아오면 손발 깨끗이 씻는 것이 있겠죠. 그리고 사회적 거리두기를 최대한 잘 지켜주시고, 그리고 최대한 외출을 자제하는 것. 이런 것들이 가장 기본적인 것이지만 지금 당장 우리가 할 수 있는 이웃사랑의 최선일 것입니다. 바라기로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중부교회, 중고등부 지체들이 다시 재확산되며 유행하고 있는 이 코로나 사태를 보면서 그리스도인의 본질적인 삶의 태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목적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 같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삶에서 나타나는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아끼고 사랑하는 것을 실천함으로써 우리를 통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증거하고 나타내 보이는 것임을 기억하며 그것을 최고의 목표로 삼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그리고 이 코로나 사태를 잘 이겨내고 기쁨으로 다시 만날 때 더 큰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 고마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비록 다시 코로나가 심화되면서 우리가 또 다시 당분간은 이렇게 불편하더라도 인터넷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주님, 우리가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주님이 받으시는 예배
받지 않으시는 예배가 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우리가 있는 이 자리 가운데서도 주님은 우리와 늘 함께 하시고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참 사랑의 아버지, 우리가 정말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삶의 본을 따라서 우리도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섬기고 그 사람들을 사랑하며 그 사람들에게 베풀 수 있는 최고의 섬김을 보일 수 있는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성장할 수 있는 저와 우리 중고등부 모든 지체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여서 아버지, 우리의 작은 행동이지만 우리의 작은 행동을 통하여서 우리의 모범을 통하여서 다른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아가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고 따를 수 있는 그런 복된 시간들이 우리에게 허락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학업을 지켜주시고 우리 생활을 지켜주시고 우리 모든 부분 가운데서 함께 하셔서 우리의 모든 어려움들을 이겨낼 수 있는 힘과 능력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심으로써 오늘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이렇게 저희 집에서 제 방에서 이렇게 촬영을 하게 되었는데 여러분들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 또 아까 전에도 우리가 설교 말씀을 통해서 나누었지만 우리가 지금 우리의 자리에서 할 수 있는 이웃 사랑의 실천은 바로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우리가 먼저 마스크를 잘 끼고 또 안전수칙 잘 지키고 외출해서 돌아오면은 손발 깨끗이 씻고 그리고 최대한 외출은 삼가하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가장 큰 이웃을 사랑하는 방법이 아닐까, 또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가장 기초적인 기본적인 태도가 아닐까, 또 최선의 방법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들 이거 다 잘 지키셔서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질타를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고 또 그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궁금해하고 알아갈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전도사님이 선생님들에게 선생님들을 통해서 설문조사를 하나 보내드렸죠. 근데 참여율이 좀 많이 낮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많이 시간 걸리는 것이 아니니까 잠깐이라도 시간 내셔서 설문조사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코로나가 이렇게 심해지니까 우리가 언제 또 만날 수 있을지 기약을 못하겠지만 그래도 우리 다시 만날 그날까지 항상 건강하게 잘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네, 마무리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어쨌든 여러분들 한 주 동안도 열심히 살아내시고 또 이웃사랑 실천 열심히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안녕. 어색하네요. 안녕.